계시록 7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생명수샘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13에서 17절 생명수샘 우리 같이 말씀 합독합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에 예수님은 이 새 생명의 원천이시다라고 우리 지난번 시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 생명수 샘까지 어떻게 나갈 수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보면 이 흰옷 입은 하늘에 많은 허다한 무리가 있어서 그들이 누구냐 이제 이거 가지고서 뭐 14만 4천 명만 뭐 구원을 받는다 어쩐다 막 이딴 소리를 이단들이 많이 해서 자기네 거기 꼭 들어야 된다 그러는데요. 그 얘기가 있기 전에 벌써 이렇게 허다한 무리가 흰옷 입은 무리가 이게 하늘 보좌에 벌써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고 이제 물어봤는데 그 흰옷 입은 사람이 누구냐고 말하냐면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어디에 누구의 피예요? 어린 양의 피에. 누구의 피요? 어린 양의 피. 지금 예수님이라고 답한 사람 틀렸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의 피 많이 하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어린 양의 피예요. 그래서 나중에 계시록을 보면 어린 양의 생명 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 책이 아니에요.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피만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없애주려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없애주고 병을 없애주고 구약에 예언된 것을 다 이루시려고 예수가 피 흘림을 흘렸다면 이 어린 양은 영원한 번제물이 되셔서 하늘나라에 가서도 천국에서도 양으로서 하나님의 집 안에 거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예수의 피하고 어린 양의 피가 똑같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완전 달라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씻었다. 이거는 예수의 피에 옷을 희게 씻은 거랑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 예식에 이 어린 양을 우리 어떻게 하는지 다 아셨잖아요. 어린 양을 어떻게 해서 6월절 예식에서 그냥 죽인 게 아니에요. 14일 동안 간직했다가 그 다음에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죽이고 죽인 다음에 끝이 아니라 그걸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 먹었다는 건 뭐예요? 어린 양의 생명이 나와 하나 된 걸 의미하죠. 그리고 그 생명의 힘을 빌려서 출애굽의 과정을 건너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은 나와 하나가 된 것을 지금 의미하는 거죠. 내 생명의 능력 앞으로 출애굽해가지고 언제 40년을 그 사람들이 광야를 헤맸지는 몰랐지만 원래는 뭐 10나흘글이었는데 지금 40년을 헤맸잖아요. 10나흘 동안 못 먹어도 갈 수 있도록 기련을 내 생명의 어떤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고기를 먹은 거죠. 그렇죠? 나와 하나 된 거죠. 근데 그냥 어린 양을 택하다 죽어라 하면 뭐 그게 별론데 14일 동안 간직하다가 죽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14일 동안에 어린 양이 얼마나 귀엽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애기들, 어린 동물들 다 귀엽잖아요. 더더구나 양이면 얼마나 귀엽겠어. 그게 14일 동안 나랑 같이 뛰어놀고 나하고 같이 자고 먹고 막 이뻐하고 서로 부비부비 하다가 그 양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 먹고 마치 다 못 먹으면 어떻게 하냐면 불로 태우라 그랬어요. 그 피만 갖다 이렇게 문설주에 바르라 그랬는데 사실은 피에 문설주에 발라서 사망이 지나간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어린 양의 고기를 다 먹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 예수님의 생명 안에 그 지난번에 우리 시편에서 생명의 원천이라 그랬는데 새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께로부터 왔는데 그 생명의 시작은 어린 양 예수에서부터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 때문에 대신 죽고 뭐 이걸로 해가지고는 아무 문제 해결은 되지 않아요. 그냥 위로는 받을 수 있어. 대신 죽은 걸로. 그렇지만 여전히 사망에 매여 있고 여전히 새 생명이 되지 않는 한은 계속 낡은 부대가 돼서 계속 터진 웅댕이 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의 생명 책에 기록이 되고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새 생명을 내가 받아들여서 이 새 생명으로 나의 옛 것을 자꾸 씻는 거야. 그래서 우리 뭐 보혈 찬송 보면 뭐라 그러냐면 계속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회개하기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씻혀가지고 중생의 씻음이라고도 디도성가 써 있는데요. 씻혀야 돼요. 깨끗하게. 새 생명을 나한테 저축을 하려니까 다 씻혀줘야 되거든요. 옛날 거 생각나도 안 나네. 기억이 안 나. 이게 맞는 거예요. 사탄이 한번 꾹 찌르면 옛날 게 다 생각나면 이 사람 아직 시침 못 받은 거예요. 근데 회개하면서 시침 받으면요, 그때 굉장히 기분이 나쁘긴 했는데 뭔지는 몰라. 생각은 안 나. 근데 기분 나빴던 것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시침과 안 시침과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씻혔다는 것은 깨끗하게 죄가 다 도말돼가지고 죄가 하나도 기억나게 안 되게 다 씻힌 걸 얘기하는데, 언제 어린 양의 피로 씻게 되냐 하면은 내 생명으로 살 때 씻는 게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살 때 자꾸 씻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자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자꾸 그 내 생명과 예수님 사이의 생명과의 그 다툼 가운데서 내가 계속 씻혀졌다. 나 예수의 어린 양의 피로 난 씻혀졌어. 나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런 거 다 지나갔어. 나 생각 안 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흰 옷을 입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피로 씻혔는데 그 옷은 흰 옷이다. 근데 사실 이게 말이 흰 옷이지 사실 피 뿌린 옷이죠. 피 뿌린 옷.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도 봐봐요. 예수님의 혼인잔치가 아니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제목이. 그러면 신랑이 어린 양이면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우리도 양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양으로밖에 취급 안 하는데, 우리가 사탄한테 미혹을 받아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턱이 여기까지 올라와가지고 하나님 걱정까지도 막 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양으로밖에 취급 안 해. 그러니까 양처럼 살면 되는데 사람처럼 살려고 뭐 내가 뭐 자존심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거 하나님은 신경 안 써요.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니까 우리도 어린 양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찢은 사람이 거기까지 갈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구원의 생명책, 뭐 예수의 생명책 이렇게 안 되어 있고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그러니까 새 생명을 모르면 어린 양도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흰옷 입은 사람들, 어린 양의 피에 씻혀서 그 옷을 희게 한 사람들이 지금 그 보좌 앞에까지 간 거예요. 계시록 1장 5절부터 6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그의 피로. 그의 피가 뭐냐면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다. 영원한 번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다. 그 다음에 죄에서 해방시킨 것은 우리를 뭐 만들려고? 그의 나라와 그의 제사장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할 일은 그의 나라가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는 또 뭐라고 그래? 첫 번째, 나라에 임하시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에 임하시라고. 그건 무슨 얘기예요? 나한테 임하시라는 거지. 내가 나라니까. 그렇죠? 주님 나한테 임하여 주옵소서. 그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나한테 임하여 달라고. 그다음에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예수님이 말할 때 뭐라 그랬냐면요. 숨을 후 내쉬면서 가라사대 니대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제사장의 직분을 준 거예요. 사람의 죄를 사해주거나 그대로 둘 그걸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근데 내 죄 문제 가지고 헤매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해 능력이 안 되는 거야. 능력이 그게 안 돼. 왜냐면 나조차 내가 뭘 다 용서받았다는 게 뭐 아직 나조차도 안 돼. 응? 나조차 율법의 저주에 묶여 있어. 근데 내가 누구의 죄를 내가 원하는데 너 용서받아라 이렇게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하고 있어요? 천주교에서는 하고 있잖아요. 신부들이 하나님께 뭐 그 교부권을 받았다 해가지고 하고 있잖아. 천주교가 지금 에서 튀어나온 게 우리가 개신교니까 우리도 뭘 해야 돼요? 죄를 사해줄 수 있는 권세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사용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내 죄가 날 치고 있어. 그래서 안 돼. 율법의 저주에서 내가 해방됐는데 아직 해방된 걸 모르니까 못하는 거예요. 내가 뭐가 시간데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말고 할까 이 생각을 하는 건데 사실 제사장은요 또 타인의 죄를 가지고 대신 짊어지는 중보기도하면서 죄를 없애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타인의 죄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라 그 죄 갖고 들어가서 사해주는 이걸 해야 되는 건데 사실 이런 걸 우리가 잘 못하는 거죠. 뭐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일을 하게 하려고 그의 피로 우리를 해방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셨는데 누가 이 죄를 붙잡고 있냐면 사탄이 붙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대해서 죄를 사한다고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냐? 하나님도 아닌데 누군데 내가 누구 죄를 사해주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거기서부터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깨달으셔가지고 이 나라와 제사장의 직책 우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래서 자기 두루마리 그래서 이게 우리 육체를 이게 어린 양의 피에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렇다면 생명나무에 나가고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간 권세를 받는다.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서로 변론하자. 서로 변호하고 서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 결과가 뭐가 되냐면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희게 되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왜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가를 그한테 옮기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려고 작정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존재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내가 아니라고 우기고 있으니까 변론하자는 거예요. 변론 끝이 뭐냐면 희게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에게 새 생명을 줬어. 넌 그걸 알아야 돼. 변론 끝은 그걸로 나오겠죠. 넌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넌 의에 대해서만 산 자야. 넌 하나님께 대해서만 살아있어. 그렇게 우리에게 변론하시겠죠. 그래서 이 결과는 항상 뭐냐 하면 하나님의 눈높이로 우리가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해지고 희게 되는 거 변론하셔야 돼요. 그래서 희게 되려니까 뭐였냐면 씻쳐야 희게 되잖아요. 씻쳐야. 다니엘서 12장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래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희게 할 것이다. 희게. 이제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내가 씻어진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여기 보면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연단을 받아서 스스로 이렇게 정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연단을 받는 게 굉장히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는 좋은 일이에요. 연단 받을 때는 슬프고 나 왜 이런 일 당하냐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 뭐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데 사실은 평강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써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을 만한 사람을 주는 거지 받지도 못하고 깨 죽을 사람 같은 사람한테는 아예 주지도 않아. 사탄한테 매어가지고 헤매고 있고 사망하고 짝하고 있는 사람한테 아예 주지도 않아요. 줄 수도 없어. 그거 줬다가는 그 사람은 그냥 예수 안 믿고 떠나가든지 뭐 하나님 앞에 팍팍팍대고 대들다가 막 하나님을 막 저주하든가 뭐 이상한 소리 할 거니까 아예 그 사람들은 건드리지도 않고 일단 하나님의 믿음에 통과한 사람들 이렇게 저울질해서
연단을 통해서 이 사람은 정말 오히려 더 좋은 열매를 맺겠다 하는 사람들에게 연단을 줘서 피할 길을 내신다고 다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나한테 이상한 일이 오면 성경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오히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이 내가도 뭔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런 일을 겪고 있구나. 어쩌보면 자격이 지금 통과되고 있다는 얘기죠. 나 예수 믿었는데 일평생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이 사람은 잠자는 영혼이에요. 잠자는 영혼. 잠자는 영혼은 결국은 죽은 영혼이거든요. 그래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래서 의인이 고난이 많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고난이 많아서 점점 의에 가는 거니까. 요일 1장 7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과의 사귐은 빛 가운데 사귐인데 빛 가운데 사귀면 뭐가 일어나요? 사귐의 결과는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임받는 거예요. 사귐의 결과는 하나님과 사귀었더니 뭐 갑자기 돈 나오라니까 돈 나오고 뭐 금 나오라니까 금 나오고 뭐 원하는 거 다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 빛과의 사귐은 희어지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내 모든 죄가가 다 깨끗하게 돼. 도말되는 거야. 지워지는 거. 그게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 흰옷을 입은 그 사람들이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희게 씻었으므로 그러므로 그렇죠?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이 보좌 앞에 앉는 구원인데 그 구원은 어린 양의 피에 씻음 받은 구원이죠. 그렇죠? 그리고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 이게 뭐 딴 걸 보질 않고 어린 양만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 22장 3, 4절도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래서 뭐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은 이마에 그 이름을 새겨줘요. 이기는 자에게. 그거랑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계시록 21장 3, 4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장막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내가 새 예루살렘 성으로 덧입은 거죠.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장막, 내 장막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건데 하나님의 집으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능력이 임할 때까지 뭐 이성에 유하라 이런 상상 표절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임해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좀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도 옛날에 뭐 내가 내 집을 하나님의 집 되기 위해서 막 뭘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때가 이르면 성령께서 하늘의 성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집으로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우리가 거기서 단장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집이 우리와 같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친백성 삼으셨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그래서 지금 처음 것들이 없어졌다 하지 않고 다 어떻게 했어요? 지나갔다. 그러니까 뭐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죽을 것 같은 때도 있고 곡하는 거 뭐 이런 거 다 있지만 지나가는 거예요. 안 당하는 건 아니에요. 이 땅에서 당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걸 다 당하니까 큰 환난을 통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 지나갔어. 이건 옛건 일이야. 지금은 이건 내 일이 아니야. 왜냐하면 내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생명 안에 내 생명이 어떻게 되냐면 감춰져 있다고 쓰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내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저도 아파도 내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막 기도해야 되는데 요새 제가 좀 그래서
기도를 막 해서 얼른 막 내 거야 내가 아픈 거라면 막 난리를 치고 기도하고 막 뿌리 뽑고 할 텐데 주님이 아플 수 없잖아. 이거 뭐예요? 이러고서 저도 요새 좀 뭉기는 게 있어요. 뭉기는 게 지나간 거 이거 다 지나갔다고 막 이렇게 거부만 하지 옛날처럼 내 생명이 돼가지고서 막 터지게 싸우지는 않고 있어요. 내가 이거 좀 예수님의 생명 안에 있다고 너무 이거 수수방관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그런 것도 좀 없지 않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주님의 생명 안에 있는 거니까 주님이 책임지실 건데 뭐 막 이러면서 그냥 막 이렇게 사망이 와가지고 막 거짓말하고 꼭 죽을 것 같이 막 쇼를 해도 아니야 주님 거야 주님이 책임지실 건데 내가 이걸 왜 연구해야 돼? 뭐 이런 다 부인하고 그냥 주님 말씀만 가지고 이제 막 선포를 막 하거든요. 그 예전처럼 막 싸움하고 뭐 뽑아내고 이렇게 정도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막 말씀으로 막 선포하면서 그냥 부인하는 걸로 막 해가지고서 그냥 싸움이 끝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다 지나가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27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서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1장 14절 다 아시는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여기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 말씀 안에 내가 사로잡혀서 말씀의 능력 안에 살아서 그게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한다 정도니까 그 말씀을 내가 막 행해가지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가동되고 해서 보니까 그게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으셔야 되는 거죠. 말씀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니까 말씀 안에 그냥 올인해가지고 그냥 말씀 중간에 자꾸 집어치고 그냥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니까 말씀 이렇게 하다가 죽어도 주님의 것이고 다 주님의 것이니까 끝까지 그냥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막 사망이 튀어나와가지고 곰방 내가 죽을 것 같이 막 벨쇼를 다 해도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이거 뭐야 사망 다 떠나가 나 이미 죽었기 때문에 못 죽어 막 이러면서 사망 다 지나갔어 막 이러면서 부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나간 걸 부인 안 하면 아직도 그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삶 속에 자꾸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장 5절 6절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을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그래서 이게 하나님 집에 거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우리 위에 장막을 쳐가지고 여기 보면요 화염 뭐 연기 더위 뭐 풍우 이런 것을 다 막아주고 피하게 해준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그들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고 항상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온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뭐 어찌 보면 이건 당연한 말이죠. 성전에 있는데 지금 뭐 어떻게 이런 것들이 침범할 수 있겠어요.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줄인다는 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갈망 그런 걸로 줄인 거죠. 또 목마른 게 그 생명에 대한 그 목마름 그런 게 다시는 없다. 왜냐면 하나님 집에서 맨날 하나님만 보고 있고 하나님만 찬미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은 뭐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 이 사람들이 노화가 왜 일어나요? 사시사철 연한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노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해가 우리를 상하게 할 수도 있고 달이 우리를 상하게 할 수도 있어요. 시편 9절에 나왔는데요. 일단은 이사야 49장 8절에서 10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가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항마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이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나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긍휼히 여기시니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여러 곳에 이렇게 막 써놓은 거예요. 여기서 있다가 깨달아라, 저기서 있다 깨달아라. 한 군데만 써놓으면 사람들이 혹시 못 찾아올까봐 그냥 여기저기 막 똑같은 말을 써놨는데 조금 표현만 다를 뿐이죠. 여기도 보면 지금 여기 은혜의 때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하면서 연이어서 나오는 말이 뭐냐 하면 잡혀있는 자에게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리라 하리라. 그래서 누구한테 잡혀있는 거예요? 사망에 잡혀있죠. 그 자들한테 나와라. 그 다음에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라. 하나님의 빛이 이미 우리한테 비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두워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요한복음에 나온 것처럼 어둠에 있어서 우리가 못 나오니까 거기서부터 나오라고 이렇게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지금 은혜의 때에 내가 너를 돕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딴 게 은혜가 아니라. 그 다음에 그들이 이렇게 어둠에서 흑암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하나님의 생명수 생물로 인도를 받아요. 그러니까는 이 어린 양의 피에 씻혀서 희게 했다는 얘기는 엄청나게 많은 영적 전투를 치렀다는 얘기예요. 내 생명을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만으로 살기 위해서 영적 전투를 계속해서 자꾸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이 전에 우리 성경 읽었었잖아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 성결에 대해서 뭐라냐면 순종함과 핏부림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니 나도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그 거룩을 쫓기 위해서 말씀이 곧 거룩이니이다. 이런 성경 구절도 있거든요. 말씀대로 행하면 계속 이 핏부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 생명이 자꾸 튀어나오니까.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수로 자꾸 씻으면서 나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생명수 샘물로 인도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실 거예요. 시편 121편 5절부터 8절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니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있더라도요. 이 말씀을 계속 선포하면서 행하지 않으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위급할 때 안 되죠. 매일매일 살면서 그냥 여호와께서 나의 모든 출입을 지켜주신다. 이 선포하고 다니셔야 되는데 위급할 때 해봐야 소용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한다. 그래서 저 옛날에 이걸 아니 왜 이런 것들이 나를 상하게 할까? 이게 뭘까 막 주님 이게 뭡니까? 라고 한번 물어본 적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떤 눈을 주셨냐면 그때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에서 이제 지구에 막 재앙이 미칠 때 달의 3분의 1, 별의 3분의 1이 땅에 떨어져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요. 달과 별들도 사탄이 장악해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세력을. 그래서 천재지변 일어나면 우리 뭐 무조건 하나님의 심판이다 막 이딴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노아하고 약속하셨어요. 내 물로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면 지금 뭐 해일이 일어나고 풍수가 나고 막 하는 거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별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별을 조금만 이렇게 해가지고 자전공전 조금만 뭐 하면 우리 지구에서는 큰 이변이 일어나는 거죠. 또는 뭐 사람을 통해서도 요새는 뭐 공중에다 뭘 쏘아 올려가지고 그곳에만 뭐 이렇게 그런 어떤 구름 단층에 있는 무슨 그런 어떤 전자를 이용해가지고 또 이렇게 어떤 나라들을 공격하는 그런 기술을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미국에서.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그렇게 장난질해서 해일이 오는지 뭐가 오는지 모르지만 그건 전부 뭐가 냐면 사탄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낮의 해가 나를 상하게 할 수 있고 밤의 달이 나를 상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우리를 다 지켜주겠다는 거니까 이 자연 세계하고 무관하게 하나님의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이 얘기는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 내용을 안다면 이걸 날마다 주장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모르니까 안 하는 거지 사람들이. 아무리 이렇게 좋은 법조항이 다 나와 있더라도. 그래서 낮의 해가 나를 상치 아니하고 밤의 달도 나를 상하지 않대. 모든 출입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오늘도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다니셔야죠. 오전 진입 하게 돼가지고 자외선 지수가 높아가지고 뭘 몸에다 막 발라가지고 뭘 차단해가지고 막 이거 막 물론 그것도 해야 되긴 하겠지만 막 그것보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게 최고 아니에요? 자외선 아무리 받아도 아무 문제 안 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쌍둥이인데 우리 언니가 햇빛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햇빛만 받으면 몸에 막 수포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장갑 끼고 다니고 여름에 더운데도 꼭 긴팔 입고 다니고 지금은 낫는데 한동안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막 수포같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도 쌍둥이니까 조심해라 막 이래가지고 이 동생이니까 걱정돼서 해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그때 막 물어봤거든요. 왜 이것들이 날 상합니까? 막 이러면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낮에 해도 밤의 달도 나를 행하지 못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막 이러고 저도 다닌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저도 이 손에 이렇게 수포가 조금 잡히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뭐야? 그래가지고 막 물리치고 막 이제 막 예수피를 막 발라놓고 막 해서 그 다음에는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만약에 지금 자외선이 이게 세기 때문에 내 피부가 약해서 난 이거 걸러야 돼 이러고 받아들였다면 저도 이제 순식간에 온몸이 다 퍼졌겠죠. 근데 안 받아들이니까 그냥 왔다가 그냥 가더라고요. 그것처럼 해도 달도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신다. 모든 출입을 지키신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목마르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고 더위나 볕도 우리를 상하지 못한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 이는 보좌의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 주실 것임이라.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뭐가 됐다고요? 목자가 됐다. 네. 그래서 어린 양만 쫓아다니는 거 어린 양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는 우리가 누굴 쫓아다니느냐? 어린 양만 쫓아다니는 거야. 어린 양 예수. 그러면 그 목자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생명수샘으로 인도한다. 시편 23편 1, 2절 제가 써놨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실 저는 옛날에 이 구절 읽을 때마다 나는 부족함이 많은데 맨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대서 아니 나는 부족함이 많은데 이 시편 2절로 안 넘어가요. 다 부족함이 많은데 이러면서. 근데 이 어린 양인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나니까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 여기서 먹어라 그럼 거기서 먹으면 되고 여기서 자라 그럼 여기서 자면 되고 여기서 풀을 뜯어라 그러면 뜯으면 되는 거거든요. 내가 뭘 이렇게 염려하고 뭘 걱정하고 뭘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뭐 이렇게 연구할 게 아니라 주님이 그냥 하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어찌 보면 아주 머리가 멍청하니 왜 저러고 살아갈지 모르는데 그냥 말씀 쫓아서 사니까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냥.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대신 일하시니까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세요. 뭐 이러고서 이제 막 찬양 기도만 막 하면 되니까요. 참 이렇게 기도도 참 심플해졌어요. 근데 아무튼 여기 보면 예수님이 나의 목자라는 걸 여러분 인정하셔야 되는데 여기 예수님이라고 안 하고 어린 양이 나의 목자다. 어린 양. 어른 양도 아니야. 어린 양. 어린 양은요. 그냥 양의 무리하면 대관령 목장에 가보셨어요? 어린 양 천방지축 띕니다. 그랬는데 어린 양이 그 예수님이 나의 목자예요. 나는 그 어린 양의 살을 다 먹었어. 이미 먹었어. 예수님하고 나는 하나예요. 그것을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절에도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래서 선한 목자라고 본인이 나는 뭐 포도나무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는데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하셨고요. 계시록 22장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리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 생명수 샘물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그게 뭐가 되냐면 생명수 강이 되는 거예요. 강이. 에스겔의 환상회처럼
이 성전에서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발목 갖다 무릎 갖다 허리까지 차가지고 창이랑 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명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되냐면 흘러 넘쳐야 되는데 내가 먼저 뭐가 돼야지 생명수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집이 돼야지. 집이 돼야 이 생명수가 되는 내 안에서 흘러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편 36편 8절에서 9절 우리 지난번에 한 거죠.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지난번에 한 말씀이고요.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가 마시는 물이라고 안 하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정말 성경이 너무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린 양의 그 흰 옷을 희게 입어서 이제 영적 전투를 싸워서 이 보좌까지 올라가면 거기서 어린 양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 목자가 나에게 샘물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셔. 어린 양으로부터 그 생수를 받아 마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1절 4장 아까 한 거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사야 25장 8절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식히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사망이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히 멸하여졌어요. 그래서 사망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아무리 죽을 것 같이 우리가 시호를 부려도 그 사망은 이미 멸하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하시고 대적하고 쫓아내셔야지 거기 사망에 휘둘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과연 이 생명수 샘물에 도달하였는가? 내가 정말 희게 씻은 옷을 입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됐는가? 안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분발하셔야죠. 기도하시면서 더 찾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